제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제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제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7월이 되어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밤에는 아직 선선한 바람이 불어 잠을 청하기에는 무리가 없지만 때로는 우리를 찾아오는 염려와 불안 때문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 경험이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밤을 만납니다. 건강의 위기라는 밤, 재정의 압박이라는 밤, 혹은 자녀 문제나 관계의 깨어짐이라는 칠흑 같은 밤을 통과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밤을 새워 고민한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지는 않죠. 오히려 불안의 크기만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3편은 바로 그 인생의 가장 어둡고 처절한 밤 한가운데서 기록된 시입니다. 이 시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시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친아들 압살롬이 칼을 겨누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왕궁의 신하들도 평소에 다윗을 따르던 수많은 백성도 순식간에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울며 예루살렘을 탈출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내 편은 없고 오직 나를 죽이려는 원수들의 칼날만 가득합니다. 이보다 더 비참하고 두려운 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처절한 도망자 다윗의 고백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의 비밀과 인생의 밤을 지나 승리의 아침을 맞이하는 믿음의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현재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현실을 가감없이 쏟아놓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하려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많다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며 원수들의 압도적인 숫자에 숨이 막힐 것 같은 고립감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정말 괴롭혔던 것은 원수들의 군사적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영혼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렸던 진짜 치명적인 무기는 2절에 나오는 원수들의 말이었습니다. 세상은 다윗을 향해 조롱합니다. 네가 왕이면 뭐하냐? 네 아들에게 배신당해 도망치는 꼴을 보니 하나님도 너를 버리셨다. 너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 속상입은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 불신앙을 자극하는 무서운 영적 공격이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너의 삶에 이런 고난이 오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의 형편이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 이 소리가 사실처럼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내면은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고 기도는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확실한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세상은 언약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일반 명사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방관자처럼 조롱했지만 다윗은 그 조롱 섞인 소리에 무너지지 않고 자신을 신실하게 붙드시는 언약의 이름 여호와를 소리 높여 부릅니다. 현실의 계산을 먼저 하면 두려움이 자라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면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죠. 3절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대적들은 구원이 없다고 선포하지만 다윗은 눈앞의 환경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한 주는 나의 방패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매우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앞에 서 있는 고정된 방패가 아니라 사방을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온몸을 빈틈없이 덮어주는 에워싸는 방패를 뜻합니다. 비록 눈앞에는 천만인의 대적이 나를 에워싸고 진을 치고 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그 대적들보다 더 가까이서 나를 360도로 완벽하게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패가 보인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패배자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맨발로 울며 도망치던 다윗의 턱을 친히 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내 명예를 회복하려고 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영광이 되어 주셔서 바닥에 떨어진 나의 존귀함을 친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임하자 다윗의 삶에 기적 같은 태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사방에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깔려있는 거친 광야길입니다. 언제 어디서 자객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누워 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깼다라고 고백합니다. 잠을 잔다라는 것은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위임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상황을 통제해야 하고 내가 보초를 서야 하고 내가 내 인생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에 힘을 잔뜩 주고 염려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잠을 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손에 힘을 푸는 것입니다. 나의 의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 인생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다윗의 신뢰 반응이 바로 잠이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깨어서 밤을 새우며 걱정하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나를 붙드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함을 알았기에 그 흉흉한 광야 한복판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시편 3편에서 다윗의 고백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대적과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 속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고 죽음의 잠에 드셨다가 사흘 만에 영광스럽게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망의 밤을 깨트리고 일어나셨기에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어떤 인생의 밤을 만나도 반드시 승리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내 계산을 내려놓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전부 위탁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부분적으로 위탁을 합니다. 하나님, 요만큼은 제가 알아서 해볼 테니까 안 되는 이만큼만 도와주세요. 아니면 낮에는 실컷 내 힘으로 염려하며 살다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만 잠깐 맡기는 척을 합니다. 그러나 부분 위탁은 부분 평안만 나을 뿐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 손으로 염려를 움켜쥐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다윗이 누렸던 광야의 단잠을 잘 수 없습니다. 참된 평안은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대적들의 숫자가 줄어들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방을 에워싸는 환란 속에서도 나를 감싸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를 신뢰하며 내 손의 힘을 완전히 뺄 때 찾아옵니다. 오늘날 밤마다 잠 못 들게 만드는 그 염려의 덩어리가 무엇인가요? 그것을 우리의 침상까지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밤새 뜬 눈으로 고민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내가 일해야 하지만 내가 손을 풀고 전적으로 위임하면 그때부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7절과 8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힘을 빼고 누울 때에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향해 일어나실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읽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밤이 깊어질 때마다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두려움을 붙잡기보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기기 원합니다. 사방을 둘러싼 문제보다 우리를 애워싸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참된 평안 가운데 잠들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